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 20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론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복 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500여 회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복,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적 의미의 복은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괜히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같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성경적으로도 일부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언제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일부만 맞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간혹 행운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라는 의미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복이 있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런 기도를 지극히 개인적이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욕망의 기도처럼 깎아내리면서 기도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이게 너무 내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거 고민하다가 기도를 아예 안 해버렸다라는 거죠.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기도도 다 단계가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옹알이를 하지 않고 갑자기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저 병에 우유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이는 옹알이로 시작해서 아빠 이러다가 아빠 이러다가 엄마 이러다가 형 누나 더 넓은 단계로 배워가는 것이지 옹알이 없이 바로 언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요, 어쩌면 옹알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보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도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먼저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더 깊은 기도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공감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로또 맞기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고 댓글을 달았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해 주었답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고 더 깊은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무엇이 됐든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기도부터 해야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지, 최소한 그 로또라도 붙잡고 기도라도 해야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우리는 쉽사리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하다 보면 느는 거고요. 하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늘 똑같은 말로 중언부언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가 기도는요 1대1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미사옥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일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힘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힘들지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또 주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막 주님의 크신 임재가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이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축복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떤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를 실천할 수 있게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이에요. 네가 축복할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축복해라 라고 아예 명시해서, 네 마음 가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축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문장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꼭 이렇게 축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축복 기도문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이 기도를 먼저 나를 위해 축복하고, 너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 기도가 유용한 축복 기도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주간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 계속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카톡의 음악도, 오늘 찬양했던 음악도 같이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음률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먼저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좀 아시니까 그런 의문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만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한계 짓기 시작하면요, 시도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왜 이런 축복을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사장 출신이 아닌데요. 예, 저도 제사장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목사인 저 역시도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규정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인 제사장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던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직분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기도와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직분을 나눠서 하지 말아라 경고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구약의 관점에 매여서 기도를 한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에 국한된 아론의 기도라 해도 얼마든지 그 축복의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보면요,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일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역사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계속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계속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 지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는 계속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기도를 짧게 일회적으로 기도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고 계속 지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할 때 매 축복의 선언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계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계속 그 복이 이어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자들의 자세예요. 후일의 유대 랍비들은 제사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글을 인용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저에게서는요, 아무 선한 것들이 나오지 못해요. 저는 어떤 의학적인 것들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저는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엄청난 인물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안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얻는 것까지가 제 몫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그 이상의 것을 제가 한다고 하거나 제가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얻는 것까지가 제 몫이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큰 부담은 없습니다. 좀 손을 얻는 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뭐 어려워요. 제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품은 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받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 축복 기도문으로 그들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또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는 만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는 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기도는 하는 만큼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자의 삶의 차이는 정말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벽히 보호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드린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 축복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지키신다는 말씀이 원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전, 또 우리를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민수기 시대, 이때에는 광야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 현재에도 위기고 미래 역시도 불투명성으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에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주목해달라라는 기도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이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만 지금 위기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위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위기, 또한 코로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우울감과 불안함과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공포감으로 살아가는 이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논산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군대에 입대해서 입소대에 들어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한 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예배를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종교 활동할 사람 나와. 그래서 이제 나가서 걸어가는데 그 교회를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꼭 군대에 한번 입소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그곳은요 너무 간절해져요. 모든 게 간절해져요. 먹는 것도 간절하고요, 이 사람 만나는 것도 간절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간절하고요. 정말 이 진실한 간절함은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앉았는데 어두운 밤에 막 군인들이 장난 아니에요. 소리가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우리 배우는 그 훈련 용어들을 막 치면서 막 엄청나게 찬양이 뜨겁습니다.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봤더니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쟤는 내 친구인데? 서울신대 다닐 때 저희 같은 동기 홍정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신데 그 홍정표라는 친구가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군대에서 무인도에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알아봤지만 이제 그 친구가 알아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계속 막 이렇게 손을 흔들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시간에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그 친구는 논산훈련소 분대장이었으니까 갑자기 몇 번 훈련병 따라와. 아는 체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잊을 수 없는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딸기맛 파이를 하나 줬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입에서 녹아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속상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3개인가를 줬는데 정말 감추듯이, 누구 말대로 감추듯이 막 엄청나게 확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딸기맛 과자를 좋아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딸기맛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그것은 참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대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논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어머니 초청 화생방 훈련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화생방 훈련. 여러분 화생방 훈련 받으러 오고 싶으시겠어요? 모를 때는, 이 경험을 안 해보셨을 때는 뭐 한번 해봐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경험해본 저로서는 그걸 왜 해요? 쓸데없이 막 눈이 찢어질 것 같고 콧물이, 모든 물들은 다 나오는 그 지저분한 그거를 왜 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오시더라고요.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겠다고 오셔서 어머님들이 그 화생방 훈련을 같이 하는데,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배신도 당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겪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분,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서 마치 내가 그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말에 히브리어 이사라는 단어는요,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강,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맞아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의 평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등등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기쁨과 삶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역동적인 평화다라고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를 받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 중에도 사도 바울은요, 평화를 누립니다. 오히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평화는 상황에 상관없는 평화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아예 그냥 그 책갈피를 놓으시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시영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또 여호와는 우리 목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사랑하는 누가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어렵고 힘든 삶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적으로 평강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비된 복을 기도할 때 받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겠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부자가 계속 부자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무너지면 다 잃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한가요? 아니요. 제 친구 중에도 벌써 하나님 나라 간 친구들이 있어요. 건강하다고 약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그 중보의 대상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나눴지만 여러분들과 원수된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예전에 저희 청년 한 명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어서 저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직장 상사를 야 네가 마음껏 축복해. 하나님 잘 되게 해주고 잘 풀리게 해줘서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주세요. 같이만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잘 안 돼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시지 않으셨다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돼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되지 않냐. 마음껏 축복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청년들은 순수해요. 하라면 또 하거든요. 마음껏 축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발령이 났대요. 인사부에서 다른 부서로 가라고 발령이 났다고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소리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겠어요? 내 인생도 내 마음도 지옥 같을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저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다 기도해 줘서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채워지는 그런 대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